오늘 여호수아서 3장 1절부터 6절까지 말씀으로 하나님과 동행하는 법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나누겠습니다. 이제 정탐꾼이 여리고성에 갔다 와서 아주 귀중한 정보를 가져왔잖아요. 어제 말씀 나눈 것처럼 그 정보가 뭐냐 하면 여리고성 주민들이 간담이 다 녹아내릴 만큼 두려워 떨고 있다. 그러면서 정탐꾼이 한 말이에요. 정탐꾼이 뭐라고 그러냐면 과연 이 땅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 같다. 그냥 우리는 아직 오지도 않았는데 우리 온다는 말에 이 나라 사람들이 벌써 벌벌 떨고 애간장이 다 녹는다고 그러니 이 전쟁은 싸우나 마나 뭐 우리가 이긴 거나 다름없다. 뭐 이런 정보를 가지게 됐잖아요. 그러니까 여호수아가 그 말을 듣자마자 바로 끝났다. 모든 준비는 다 됐으니 가자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성경에는 뭐냐 하면 드디어 3장에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자기의 진을 떠나서 첫 번째 요단 바로 앞에 첫 번째 임시로 진을 칩니다. 그리고 거기가 목적지가 아니잖아요. 목적지는 요단강을 건너가는 게 목적지니까 그 다음날 아침 일찍 일어나가지고 여호수아가 관리들에게 명해서 이제 주로 다니면서 명을 전하라는 거죠. 근데 그 명을 전하는 게 뭐냐? 이제 요단강을 건너가자 하는 명령입니다. 근데 여기에 요단강을 건너가자고 하는 이 여호수아의 명 안에는 어떻게 하나님과 동행하는지에 대한 놀라운 원리가 들어있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성경에 보니까 여호수아가 첫 번째 하는 얘기가 뭐냐면 여호와의 언약궤를 제사장들이 어깨에 메거든 그러거든요. 이 언약궤가 뭡니까?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거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임재하신 이 언약궤가 언약궤를 제사장들이 맸다는 얘기는 이 언약궤가 지금 이동하고 출발한다는 얘기예요. 이 얘기는 뭐냐면 그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행진을 할 때 언약궤를 중심으로 동서남북의 진을 쳐서 움직였잖아요. 그런데 지금은 다릅니다. 이제 요단강을 건너가기 위해서 하는 건데 이 요단강을 건널 때는 언약궤가 가장 먼저 앞서요. 이 얘기는 하나님이 가장 먼저 앞서가시고 백성들은 어떻게 하냐? 그 뒤를 따라가는 겁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법 첫 번째 원리, 하나님과 앞서지 마라. 하나님보다 앞서지 마라. 하나님을 따라가야 되는데 우리의 인생이 고달픈 게 뭐냐면 항상 내가 먼저 앞서요. 그러면서 기도하는 거죠. 하나님 나 이거 할 테니까 도우셔야 돼요. 응답하셔야 돼요. 이게 도대체 내가 앞서가는 건지 하나님이 앞서가는 건지. 여러분 우리 인생은 거기서 문제가 생겨요. 하나님을 뒤따라가면 문제가 없는데 늘 내가 뭘 저질러 놓고 책임만 지라고 자꾸 그래요. 그러니까 거기서 문제가 생긴다는 거죠. 우리 인생이 앞서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앞서가시고 우리는 하나님을 뒤따라가는 겁니다. 다른 거 앞서는 건 괜찮아요. 패션이 조금 앞서거나 아니면 내 아이디어가 뭐 앞서 이런 건 괜찮아요.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만큼은 하나님이 늘 앞서셔야 하고요. 우리는 그 하나님을 뒤따라가는 겁니다. 이게 첫 번째 하나님과 동행하는 법. 두 번째는 뭐냐면 오늘 성경에서 또 여호수아가 뭐라고 명을 전하냐면 여호와의 법궤가 출발하면 따라가는데 그런데 2000규빗쯤 거리를 지켜라 얘기하는 겁니다. 거리를 유지해라 라는 것입니다. 2000규빗은 1규빗이 45cm, 사람 손끝에서부터 팔꿈치까지가 한 규빗이에요. 뭐 사람마다 차이가 있으니 좀 다르다고는 하지만 일반적으로 45cm 정도를 1규빗이라고 불러요. 그러니까 2000규빗이면 한 900m 정도, 길면 1km 정도 되는 거거든요. 그 정도 거리를 유지해라 라는 것입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이 빤히 보이는 평지에서 900m 1km면 저 앞에 가는 게 보이잖아요. 그렇죠? 그 정도 가시권 안에 있어야 한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나 더 가까워서는 안 되는 얘기는 뭐냐면 아직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룩한 하나님과 동행할 때 하나님의 거룩함과 영광을 가리울 수 있어서 너무 가까이 가면 하나님을 바라보는 사람은 어떻게 된다고요? 죽는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그 거리를 유지하되 그보다 멀어져도 안 됩니다. 왜냐하면 멀어지면 어떻게 되죠? 어디로 하나님이 가시는지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이보다 멀어져도 안 됩니다. 그리고 그보다 더 가까운 것도 왜 문제가 생기냐면 여러분 동물의 왕국 같은 거 혹시 보셨는지요? 거기 보면 아프리카의 그 들소나 누, 뭐 이런 떼들이 뭐 대이동을 하잖아요. 우기 건기를 따라서. 그런데 얘들이 정신없이 달리다 보면 이게 거리 유지가 안 되고 그냥 앞에 가는 놈 쫓아가다 보면 갑자기 계곡을 만나거나 강을 만나면 앞에 있는 애가 서도 뒤에 있는 애가 어떻게 해? 들이받아요. 받고 밀어요. 그래서 지금도 과학자들이 원리를 찾지 못하는 것 중에 해마다 그렇게 해서 절벽이나 강가에도 떨어져 죽는 누가 몇천 마리예요. 그런데 그 이유가 거리가 유지가 안 돼서 뒤늦게 얘들이 섰네 하고 보면 뒤에서 와서 밀고 그래서 앞에 있는 애를 자꾸 떨어뜨리는 거죠. 우리 얼마 전에 서해안에서 백몇십 중 충돌을 난 것도 그런 거잖아요. 안갯길 속에 가다가 앞차가 섰는데 다행히 쓰면 뭐하냐고요. 뒤에 와서 들이받는데. 그 이유가 뭡니까? 차간 거리를 확보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오늘 하나님의 법궤가 이스라엘에 앞서서 요단강을 건너가지만 그 모든 상황 정리가 되는 걸 보면서 이스라엘이 하나님이 이루시는 그 일의 결과를 보면서 가야 그래야 이스라엘이 요단강을 건너는 것에 대한 불확실성에서부터 자유로워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두 가지를 해야 되는 거죠. 절대로 하나님을 시야에서 놓쳐서는 안 되지만 그러나 너무나도 그 거리가 가까워서 다가오는 위험을 이스라엘이 당하지 않고 하나님이 지키시겠다는 거거든요. 이 두 가지 원리가 같이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은 어떻게 해야 되는 거냐? 항상 하나님의 가시권 안에 있으되 너무 가까이 있다는 얘기 뭐냐면 신앙 때문에 우리의 삶이 망가지거나 무너지면 안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신앙생활 하라는 이야기는 뭐냐면 우리의 삶을 건강하게 하기 위함인데 간혹 이 신앙을 오해하는 분들이요. 신앙생활 한다고 가정도 없고 형제도 없고 우애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 걸 봐요. 과연 이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걸까? 저 어릴 때 저희 교회 담임 목사님이 그런 얘기 하신 적 있어요. 교회 그 오신 권사님들한테 수요 예배 때인데 오늘 혹시 오면서 집에 바깥 양반에게 저녁도 안 차려드리고 오신 분 있어요? 최소한 상은 봐놓고 와야지. 안 그러셨으면 다녀오셔. 상 봐놓고 다시 오셔. 전 그게 굉장히 기억에 오래 남아요. 신앙생활 한다는 게 무엇이냐라는 거죠. 신앙이 핑계가 돼서 다른 모든 것에서부터 내가 면죄부를 얻는 게 아니라는 거죠. 신앙생활하는 그것 때문에 오히려 더 가족을 돌볼 수 있어야 하고 신앙생활하는 그것이 우리의 삶을 더 굳건하게 세울 수 있어야 한다는 거죠. 그래서 신앙생활에는 과유불급이 적용돼야 될 것 같아요.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의 가시권 안에 있을 때 신앙 자체가 우리의 목적이 아니라 우리의 목적은 하나님의 목적인 거지 뭘 하는 이게 목적이 아니에요. 이 행위가 목적이 아니에요. 그래서 이번에 코로나가 터졌을 때도 우리가 과감히 예배를 온라인으로 할 수 있는 이유가 뭡니까? 교회에 모이는 게 목적이 아니에요. 하나님을 섬기는 게 목적인 거지. 그래서 우리가 이 일을 통해서 세상에 부담 주지 않고 세상이 교회 때문에 걱정 안 하고 그렇게 하면서도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고 예배할 수 있는 그런 길이 있으니 그렇게 하는 거거든요. 그러나 하나님과 멀어지지는 않습니다. 늘 하나님의 가시권 안에 있고요. 언제든 하나님이 부르면 달려갈 수 있는 거리에 항상 있는 거예요. 그게 2000규빗이라는 숫자라는 거죠.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의 신앙생활이 하나님과 동행할 때는 언제든 하나님께 응답할 수 있는 곳에서 언제든지 하나님 보이는 거리에서 그러나 그것이 도가 넘어서 그것에 팔려서 하나님 신앙생활이라는 이름으로 우리들의 삶이 무너지지 않도록. 그래서 예수님이 변화산에 올라가서 거기서 모세, 엘리야, 예수님 동행하는 걸 보고 베드로하고 제자들이 뭐라 그래요? 여기가 좋사오니 우리를 하고 여기 천막 짓고 살게 해주십시오. 그랬더니 예수님이 뭐라 그래요? 그럴 것 없다. 내려가자. 왜? 우리에게 사명이 있다니까요. 삶이 있고 그걸 감당해야 한다고요. 이게 동행하는 법 두 번째, 거리를 유지해라 라는 것이고요. 세 번째는 뭐냐면
너의 자신을 성결하게 하라 라는 말씀입니다. 왜 그러냐면 이제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오셔서 하나님의 일을 이루시고 이 일을 행하실 텐데, 근데 그 하나님이 어떤 분이냐? 하나님이 거룩한 분이십니다. 그러니 그 하나님이 우리 중에 오시면 우리가 그 하나님에 어울리는 사람이 돼야 되는데, 그 어울리는 게 뭐냐? 우리가 거룩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육체적으로는 어떻게 하냐면 몸 씻고 닦고 정결례를 행하면 돼요. 그러나 영적으로는 어떻습니까?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하나님의 영이 우리 가운데 행하실 수 있도록 우리를 비우는 것, 이게 우리를 성결케 하는 거란 말이죠. 그래서 하나님 우리 가운데서 행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일터는 성도들이에요. 성도들. 하나님은 우리 가운데서 행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마음껏 일하실 수 있는 그 일터를 제공해 드리는 게 뭐냐? 우리의 정결함입니다. 정결함. 그리고 또 한 가지 정결해야 하는 이유가 뭐냐? 이제 요단강을 건너가면 뭐예요? 가나안 땅이 시작되는 거잖아요. 그 가나안 땅은 하나님께서 약속하셨던 이스라엘의 조상 때로부터 언약하셨던 그 언약의 땅, 약속의 땅이 가나안이에요. 이 요단강을 건너는 순간, 그동안은 애굽에서 종살이를 하고 나오면서 광야에서 뭘 했냐면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나의 백성이 되고 언약을 맺는 언약식을 했잖아요. 그런데 그 언약이 완성되면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통치를 받으며 살아가는 땅이 어디냐? 가나안 땅이에요. 그래서 그 땅에 들어갈 때는 그 가나안에 걸맞는 사람이 되어서 들어가야 하는데, 그 가나안에 걸맞는 사람이 뭐냐? 어떤 라이센스를 취득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 성결하게 되어서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다는 얘기는 다른 말로 뭐냐면 하나님과 함께 한다는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함께 하기 위하여 너희는 성결해라 라는 것입니다. 이게 하나님과 동행하는 세 번째 방법입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우리들의 인생에 아주 중요한 고비, 아니면 중요하게 뭘 극복하고 건너가야 하는 것들이 있어서 정말 나 혼자서 너무 어렵고 힘들고 하나님이 함께 하셔야만 이길 수 있고 극복할 수 있고 건널 수 있어서 하나님과 함께 하는 그 동행이 필요할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그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 바로 이 하나님과 동행하는 이 법이 적용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보다 앞서지 말고 반드시 하나님의 뒤를 따라갈 것이며, 하나님과 멀어지지도 말고, 또 그것이 너무 지나쳐서 우리의 삶과 사명까지 망가뜨려 버리는 그런 집착이 되지 말고 적당한 거리, 그 적당함이라고 하는 것이 인간적인 적당함이 아니라 하나님의 거룩함에 근접하기 위한 그 적당함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리 스스로가 과연 영적으로 신앙적으로 정결한 모습으로 지금 나의 삶과 나의 계획과 나의 이 일을 진행하고 있는 것인지, 우리를 성결하게 하는 이 길을 찾을 수만 있다고 한다면, 그럼 우리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바른 길을 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질 줄 믿습니다. 오늘도 하나님과 동행하는 복된 날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고맙습니다. 크신 은혜 주셔서 오늘 이 아침 하나님과 동행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을 바라보면서 우리들이 어떻게 하나님과 동행해야 하는지 귀한 말씀의 은혜를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말씀 들고 이 말씀 듣고 우리 마음에 품고 주님과 동행하는 우리들의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사랑하는 든든히 속하는 교회 모든 성도들의 삶이 주님 손잡고 주님과 동행하는 복된 삶이 되어지도록 주님 인도하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감사하며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